아멘. 어,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정을 계속 이제 2주 동안 2주 동안 소화하셨는데 어, 첫 시작이 알마티 언약교회 서혜영 선교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3개국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집중훈련을 했고요,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시온 교회, 러시아 삐치보르스키 방주교회, 러시아 리빈스키 교회,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아르마비르 교회에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야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복음에 굉장히 반응이 있으셨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회가 잘 진행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 같이 지금 현재 있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어쩌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면 나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집니다. 뭐를 할 수 있냐 없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보다도 이 여정이 더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계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군대를 단 한 번도 패배하게 만드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의 선자를 그 누구도 세상의 능력과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승리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대화 나눠보면, 이제 어제도 이번 주에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한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같이 들었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맞다, 달란트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고 발견하게 될 거다. 앞으로 발견하게 될 그 어떤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청년이 자기 집안의 막내로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뭔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어떤 실력을 가졌나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내 주변에는 양들밖에 없어요. 나는 목동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한테 물어봅니다. 너 진짜 골리앗 상대할 수 있어? 너 정말 그 모습으로 상대할 수 있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곰과 사자의 발톱과 그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지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으로부터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달란트는 뭐죠? 막 물맷돌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빡 오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까?
이젠 또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은요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골리앗을 이길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달란트는 뭡니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어쩌면 작은 학업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 동안 푸는 문제집,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몇 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앞으로 달란트가 얻어질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 전문인,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신 우리 주부로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 하나님이 보이실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애굽 밖을 나설 때 이미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막연한 우리의 어떤 정체성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요.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저녁에 말씀을 하시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모두가 살았거든요. 그걸 경험할 때 동시에 바로 왕의 궁전에서도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빨리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가축이랑 재산 같은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갑자기 짐을 싸갖고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야기하시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불신앙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매여서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함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나고 광야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시작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직입니다. 오직. 어떤 방법, 어떤 노하우, 그리고 어떤 조직,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많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르라 이 말이에요. 문설주에다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그 뭐죠, 효과는 좀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라 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집이, 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별로 안 친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섭선마귀에 걸려가지고 안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웃의 동역자가 대신 칠해줘요. 조용히. 그래서 그 집에도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든, 그리고 내 믿음이 막 엄청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 하루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 있죠. 오직 예수냐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딱 덮여지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에 찍어 바르든 펴 바르든 쏟아붓든 상관없어요. 이걸 다른 사건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나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비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싹 빼버린 채로 나만 비교하다 보니까 괜히 자격지심 들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를 본다면 나의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해지겠죠. 이 6월절이요, 그런 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냐?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무엇을 상대로요? 죽음을 상대로.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 특별히 애굽이라는 우상을 상대로 승리했고, 그 모든 흐름, 430년이라는 노예의 흐름이 이 날로 말미암아 다 끝났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언약이죠. 그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좀 자존심 센 우리 청소년들은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걸리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 밥도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하는 놈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세게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서워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드셌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제가요, 사실 버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바보였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게 그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어. 뭔가 엄마 아빠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게 막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뉴에이지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라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의 룰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네가 억압받고 있다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어느 정도냐면 이 옷도요, 사람들의 규범 속에서 주어진 이 억눌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은요, 산속으로 들어와서 빨개 벗고 삽니다. 자유라고.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겉으로 다큐멘터리로 볼 때는 그냥 그들끼리 빨개 벗고 그냥 건전하게 있는 것만 보여주죠. 그 이면에 있는 엄청난 그 더러운 사단을 보여주지 않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그 오타쿠라고,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좀 취미가 다른가 보다, 좀 특이한가 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음란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아드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같이 그 골목을 걸어가면서 들었는데 막 속이 거북할 정도로 야, 사단이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이게 그 뭐가 건전한 건지 기준이 없다니까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 일본에 같이 또 가셔서 그 현장을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 몇몇 청년들은 또 가서 봤어요. 예, 그 거리를 같이 가서 봤었는데 내 맘대로 한다. 되게 멋진 이야기 같지만 내 맘대로 하는 건 누구 맘대로 하는 겁니까? 사단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기주의는요 나를 위한 것 같죠? 마귀주의예요. 마귀주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거, 그거 사단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숨어서 있어, 그렇죠? 사단이 어느 순간에요 그 인생 전면에 탁 자기를 드러내면서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감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세계복음화를 알고 믿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경험상 세계복음화가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 간다는 느낌이 일단 있었고요. 또 미래를 향해서 내가 막 뭔가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느꼈고 네, 잘 알지 못한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상대한다, 뭐 이렇게 경쟁자들을 상대한다,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는 뭘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만큼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이 죄악을 멀리하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사모늘 속에 그 전기 검사하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2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어요. 이상길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점검하는데 되게 친절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하고 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한때는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자기만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안 다닌 세월이 조금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엄청난 이제 불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분하게.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언성 높아지고 싸울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대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믿음이 없이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분이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궁금해하는구나. 이상길 씨입니다. 전기 담당자.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 담당해서 한 달에 2번씩 오시거든요. 우리 교회 알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오셔서 검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왜 두고 기도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보면서 근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분에게 설명하는 게요, 참 육신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시작되는 건데 믿지 않고 대화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힘든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처럼. 그 2021년에 이탈리아에 살바토레 가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7세,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70살 넘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제가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걸요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것도 전시장을 비싸게 빌려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작품이 있습니다. 결국엔 2천만 원에 팔렸어요. 누가 어떻게 샀는지 몰라요. 계약서까지도 있다 하더라고요. 야, 별 또라이가 다 있다. 그 산 놈이나 판 놈이나 다 똑같죠. 세상이요, 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면서요, 서로가, 우리 미술 전문가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진짜 미술 상 받는 그 미술을 보십시오. 우리 그 대전에서도 반고흐전 하는데, 반고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활고 속에서요, 자기 비관하고 자기 이상한 것 계속 들리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귀 잘라버리고 자기 귀 자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시대 작품이다라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거 보면서 막 감탄하고, 와, 멋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계속 속고 또 빼앗기고 있는 현장과 세상 흐름 속에 우리도 같이 묻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호와의 밤은 어떤 날입니까? 430년이라는 엄청난 불신앙의 과거, 비참한 과거, 노예 생활하면서 어쩌면 정말 인간다움을 다 내려놓은 그런 모습들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발판 삼으신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되고 깊은 불신앙과 어려움 속에 있든 상관없이 넌 내 백성이야, 여호와의 군대야, 순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31절. 바로왕이요,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나서 이제 궁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요, 내 노예들,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과 세상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볼 때요, 너는 이스라엘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과거가 문제됩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전도하기가 꺼려지십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전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고 증거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정체성을 둘러싼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 여호와의 밤은요. 두 번째, 나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떤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사실 확신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6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죽음과 세상과
모든 불신앙을 이기시는 걸 보고 그걸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의 보장. 반드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처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피제사 드려라 했을 때 모세가 어땠는지 아시죠? 적어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지도자였던 모세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예요. 모세가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홍해 여러 가지 이 전투와 사건들이 나오겠지만 그 속에서의 모세의 확신은요. 단순히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와 미래를 넘어선 자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특별히 지금 여호와의 밤이잖아요. 찰나입니다. 방금 전에 장자들이 막 다 죽어 나갔어요. 바로가 궁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 명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이 평소에 먹는 떡이 유교병이라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먹는 지금의 빵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 밤에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냥 밀가루채로 그냥 거버린 거예요. 발효 없이.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없는 빵이죠. 근데 뭐 사막에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리바리 막 싸갖고 나온다고 무교병을 먹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날 가능해져 버린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예요. 430년을 발판 삼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편지 6과에 보시면은 확신에 따라 바로 오는 게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적인 변화, 보이지 않는 변화, 내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그리고 그 시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6, 7, 8과예요. 이걸 아는 전도자들은 뭐합니까? 9가에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할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된다.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편지 10과예요. 이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없는 불행,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편지가요 얼마나 정확한 걸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복음편지를 여러 군데서 한 10주 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끝날 때 확인을 해보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말씀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듣다가 끝날 때쯤 딱 되니까요 살리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자기 정체성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차근차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강단의 말씀으로 설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변화시키시고 시작하시고 권능으로 붙드십니다. 이게 있으면 광야 생활도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내 모든 순간은 세계 복음화하는 시간이요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주신 언약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 한 거예요.
막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여러분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숱하게 이렇게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자기 소견은 내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 되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암흑 시대였고 주변의 강대국이 짓밟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짓밟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거짓말 안 하시고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좀 정말로 힘든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들보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파급력이 커가지고 좀 비상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적으로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이면에서요,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한 그런 그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마약하고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전 대전 몰랐는데 대전도 꽤 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펜타닐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몸이 사지가 잘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네요. 비명을 막 지르네요. 근데 언제 괜찮아지냐? 펜타닐 먹어야 괜찮은 거 있죠. 사실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잠깐의 쾌락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놓고 영적인 사지를 다 끊어놓은 다음에요 그 고통으로 부르짖게 만들어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런 쾌락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서면 치유될 것을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회자 자녀가 저한테 그런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상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들어줬어요. 한 20분 넘게 들어줬다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넌 무슨 말씀을 붙잡았니? 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말씀 붙잡았냐는 얘기를 왜 목사님도 하시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내가 지금 그 말이 아니다. 네 안에 사람 때문에 상처가 각인되고 어떤 교회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네 안에 불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어딨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 말씀 안에서 너를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놓치지 마.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많이 속아왔다고. 지금도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요. 보이는 거, 문제 이거 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밤을 나의 체험으로 기념하고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밤은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매일 매순간
언제든지 내 과거가 발판되고 미래가 확신되어서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작은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선포될 때, 어느 날 오직 예수가 강단에 선포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이걸 못 견디겠다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강단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죠. 강단 말씀이 전달됐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게 오직 예수 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강단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집중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물론 문설주에 피는 발랐지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다른 옆집에서 막 비명소리 들릴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뿐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삶이 오늘 본문이죠. 12장 50절 51절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50절이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강단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 자체가 실제 움직여지는 이제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실제 체험입니다. 근데 이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 이미 주셨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주로 집중된 시간은 밤 아니면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 주로 밤 아니면 새벽이라니까요. 왜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의 어두움이 굉장한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1대1도 그 시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누군가의 어떤 권유로도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가치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새벽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모드립니다. 매 순간을 오직 그리스도로 기념하며 살아가는 방법.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전도에 막 집중하면서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건 뭐냐? 내 일상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냄새가 있습니까? 공기가 냄새가 있으면요 여러분 금방 질리실걸요. 물이요 맛이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미네랄 함량에 따라서. 근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평생 먹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특별하게만 맛보면요 그거 질립니다. 질리거나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돼버리면 지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특별한 막 그런 역사들 막 가끔씩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체질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물론 불신앙의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걸 두려워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의 역사에 빡세게 집중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일상을 두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 증인회잖아요. 여기 KBS 앞에 보면은 엄청 크게 전놨어요. 얼마나 멋지게 전하는지. 언제 거의 망하면 우리 교회가 거기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끝장나게 지어놓더만요. 근데 거기 입구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2단 출입 금지라고 써놨어. 아, 지들끼리도 싸우는구나. 같은 영인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와라, 그리스도라도 한번 들어보고 가라 이러죠.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목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로의 전차 군대와 상관없이 저렇게 출애굽을 했을까?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조건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유일한 조건을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하실 겁니까? 내 실력으로요? 내 아이 대단함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요? 불신자들 어떻게 감동시킬 겁니까? 내가 가진 재력으로요? 실력으로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고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오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언약인지,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유월절로 시작된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 바울에게도 그 드로아의 밤이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바꾸시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이죠. 예. 자, 지금 몇몇 분들하고 이제 사문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반응이 진짜 빨라요. 지난 주만 해도 막 그리스도가 안 느껴진다고 막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 그 강단 말씀 정리하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왜냐면 지난주에 진짜 저랑 싸웠다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자녀야. 제가 이렇게 막 설득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망대가 되셔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이 신실하심으로 딱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망대란 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이세요. 왜냐? 진짜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 조건과 내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조건도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사랑이요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혜예요.
이걸 우리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것을 경험하는 여정.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허락하시는 여정, 보여주시는 여정, 더하시는 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승리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 이게 777로 정리가 돼 있죠. 조남은 형제 그거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녹음해 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옆에 계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함께 계시죠. 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칠망대 끝나면은 여정부터 갑자기 양이 확 늘어나요. 그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몇 번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그리고 제가 사실 새벽에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새벽 2시에 막 잠들어가지고 2시간 자고 나오면 어떻게 막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MP3 딱 꽂아놓고 그거에 집중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찬양팀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막 40몇 개 악기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연주하는 것도 보고 제가 행정으로 섬기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특별히 튜닝할 때. 튜닝이 뭔지 아시죠? 음을 맞춰야지 음이 서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서로 튜닝 하겠다고 띵띵 하면서 소리 막 내면은 소리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면 그 지휘자가 손 딱 들어서요. 아무도 소리 못 내게 딱 한 다음에 그게 바순이었나 뭐가 되게 깔끔한 소리가 있어요. 그것만 튜닝을 딱 하는 겁니다. 하나를 튜닝을 해요. 제대로 튜닝이 딱 되면은 그 음을 따라서 모든 악기가 다 튜닝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을 한 번에 확 바꿀 힘이 하나님께는 있지만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시면요 도전하다가 지치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꿉니까? 그러나 내 작은 일상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이 좀 안 좋아. 이런 작은 부분들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강단 말씀의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누구 앞에 서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기도 속에 한번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삶의 영적인 튜닝이 딱 맞춰졌을 때요 그게 내 삶으로 쫙 퍼져가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 입 벌리고 보고 계신데 이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밤을 체험합시다.